영생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더 큰 확신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삶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자격도 없고 또 실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만 선포하며 수종드는 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종의 마음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갑니다. 한 번 죽음의 길을 갑니다. 문제는 내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만약에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 하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착하게 살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것도 필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울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잠깐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0장까지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마귀와 사탄 그 추종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리고 21장 22장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 처음 하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처음 땅이에요. 바다는 죄와 악함과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그냥 새롭게 됐다. 시간적 새로움이 아니고 질적 새로움, 본질적 새로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개조하고 수리하고 고쳐가지고 주시는 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해는 피조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해도 없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친히 빛이 되셨어요. 아멘. 네. 이게 보니까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는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갈 도성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저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할 때마다 좀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신랑이었지 신부가 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결혼 준비하는 자매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뭘 준비하는가 보니까 첫째로 살을 빼도 막 이렇게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이쁘게 보려고 살을 빼요. 살 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안 먹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둘째로 뭘 얼굴에 자꾸 붙이더라고. 오일을 붙였다가 뗐다가 발랐다가 씻었다가 이 피부 이렇게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요. 신랑은 장가만 가도록 이 신부가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신부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모든 걸 다 성도가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준비할 게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 돼. 그럼 어떤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집에 자녀가 오죠. 조건은 자녀만 되면 여러분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친구가 오면 며칠 있다가 쫓겨납니다. 너 가라. 왜? 너 자녀 아니잖아. 천국 가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자녀이 되느냐? 시험 잘 치고 가발 덮으시고 피부 관리하고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 안 믿는 게 뭐가 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 자녀 안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이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 같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새라는 단어와 새 하늘과 새 땅의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집에 살고 새로운 직장을 간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 새로운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걸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 피조물만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새자는 그냥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막 고쳐가 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나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셨고 보호자에선 음성은 누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장막 그랬어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거하다
혹은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여기에 거하신다 하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꽃이 있고 과일이 있고 아니고 영원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런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정서도 있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과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이게 두드린다는 말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닌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그걸 통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 문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네. 남편이 되면은 직장을 다니고 돈도 벌어오고 아내가 되면 밥도 하고 반찬도 합니다. 이게 부부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부라는 건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기도 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밥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함께 사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왜?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그 교회 편지 쓸 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거울이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고 동을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래. 깨끗하게 해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눈썹도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빗고 단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희미할까요? 선명할까요? 희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그걸 보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이렇게 대면에서 보는 것 같이 그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 늘 함께하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바꿀 수 없어요. 명예나 권력과 쾌락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예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권력이 있지만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덩신입니까? 축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고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한다 말은 직장 안 다닌다, 공부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 모든 목적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다 씻지 아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세상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가난해서 아파서 너무나 원통해서 슬퍼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 너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지킨다고 고생했다. 눈물 닦아주셔요. 너 힘들고 가난했잖아. 병들어 있었잖아.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수고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주님은 눈물을 닦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있어. 아픈 것이 없어요. 억울한 일도 없어. 죄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사탄에게 위협받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대통령, 왕이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세상에 좀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하다. 누가 잠깐 보이는 일을 살겠느냐. 솔로몬도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친구를 배반하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짓밟고 거짓말하고 벌었는데 다 헛된 거다 그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얻었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다. 쾌락을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불태웠는데 다 헛된 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걸 내가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위해서 죄짓과 그리스도를 떠나고 사람을 고통을 주고 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바보가 하는 겁니다. 저는 김정의 같은 사람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얼마 안 살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고통을 줍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믿을 만하다, 참되다. 우리끼리 말하죠.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참 저 사람 거짓말하고 참되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괜히 주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누가 그렇게 믿으라 합니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헐고 뭐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어리석은 겁니다. 누가 사람을 믿으라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 그냥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셔서 나 사랑 안 하면 그냥 두세요.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밥 사줄지는 하나도 안 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사주지 마세요. 왜 사주고 욕하고 원수 됩니까? 그렇게 바보가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주세요. 안 사주면 그만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안 갚아주셔도 감사한 거고 왜 어리석게 자꾸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못 믿을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믿을만 하시다고요. 저는 사람한테 별로 실망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실망을 워낙에 많이 하다가 이제 사람이 그렇다는 걸 내가 깨달아 버렸어. 우리 마누라도 사람인 걸 깨달아 버렸어. 자녀도 사람인 걸 깨달으니까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니까 내가 실망을 안 하는 거지. 날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요, 사람 기대하면 목회 못합니다. 장로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권사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집사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목회 못합니다. 안 믿는다 말은 의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같이 믿고 의지하고 이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은 믿을만하다. 피스토스라 말은 믿을만하다. 아멘. 알레티노스라 말은 참이다, 진실하다. 예수님이 잘 쓰는 단어가 내가 진실로 하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진실로 과거에 우리나라 참기름이 진짜냐 가짜냐, 참기름 이러면 될 건데 진짜 참기름 못 믿겠다는 말이지.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 더 붙입니다. 진짜 순 참기름. 요즘 제가 어디 갔더니 참기름을 팔아요. 내가 뭐 이게 진짜입니까 물었더니 진짜인데요, 깨가 외국 겁니다. 그래. 그래. 진짜는 진짜였다고. 그래 내가 이분은 참 진실하구나. 깨가 외국 거라고 말하고 하니까. 여러분, 믿을 분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거 진짜 믿을 만한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거룩한 예루살렘이 있어. 유황 불못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거 믿어. 이거 정말 참이야. 그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생각과 목적과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한 거룩한 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이 땅에 모든 걸 다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해놓고 왜 안 합니까? 그건 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내년 1월 달에 2억이 된다. 100% 그렇다. 그건 투자하게 돼 있어요. 빌려서라도 투자해요. 왜? 믿으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하는데 내가 행동이 동반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한다. 잘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는다고 착각해요. 나는 믿고 있다고.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죠. 용서하면서 살게 돼 있죠. 원수를 맺고 보자 지가 안 하는데 내가 하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용서 못해. 아니,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무엇은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밖에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요. 아멘. 너무 억울해도 마세요. 내가 다 그러니까 왜 어차피 살면 감사하고 기뻐 살지 화병 나서 살고 막 그럽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내가 하고 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주님은 맡기라고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힘이 와야 돼요. 맡겨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못 맡기면 못 맡기는 거죠.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지. 우리가 믿으면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을만 하다, 참되다, 이거 기록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어느 분이 그리 다 이뤘다고 하셨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다 이뤘다. 뭘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여시고 사탄의 머리도 깨뜨려 놓으시고 죄도 다 도말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사 구속을 이루시고 예비되고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록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히라보의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히라보의 마지막 글자예요. 하나님은 창조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도 주시고 머리도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사업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햇빛과 비를 주셔야 곡식이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전다고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게 감사할 뿐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게 왜 자랑겨?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면 왜?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주셨으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이겨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그분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으며 주님을 믿고 따라간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이깁니다. 누가 세상을 이겨? 믿음으로 이기는데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이긴다. 그 말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가치를, 그 축복을 내 아들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딸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 돈과 명예보다 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야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 딸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집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흔들 겁니다. 명예, 물질, 권력을 더 좋아하면 세상에게 이기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그런 세상 것 가지고 자꾸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서 그걸 더 믿으면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도 없더라. 예수 믿어도 일더라.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러냐? 우리 자식은 왜 이러냐? 우리 아들은 왜 이러냐? 뭐 이러냐? 쥐는 것이죠. 주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날일지라도 예수 믿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나 딸이나 어미나 아비나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 육신이 힘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까? 정말로 그래 믿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제일 쉽고 편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자꾸 덕지덕지 붙이니까 어려운 것이지 별 것도 아닙니다. 다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나 유황불못에 던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자녀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비겁한 자들의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면 예수를 포기하고 우상숭배하고 딴 데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겁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사이비에 빠져서 악하고 불의하고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살인자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비보가 살인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가서 자기가 막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이런 건 이게 이제 잘못된 죄죠. 큰 죄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 주신 몸으로 죄를, 성적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점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상숭배하고 귀신하고 접하고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양심을 속이고 불의하면서 악을 행하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번도 이게 속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나는 그럼 유황불못에 던지우겠네. 성경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잘하는 것이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 된다. 이게 전체 흐르는 맥락이에요. 그 중에 가지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전체 안에 가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부인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들은 같고 때로는 음행하는 것 같고 때로는 거짓말 하는 자 같고 한데 내 마음속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믿는 사람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내 명예가 좋고 쾌락이 좋으면 다른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얻는 길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목사님이 그랬다 하지 마시고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그러신 겁니다. 제가 제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니까 믿으시고 세상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아이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믿음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믿음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고. 너무나 훌륭하고 똑똑한데 안 믿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 자녀 어디다 쓸 것이며 결국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녀 제일 먼저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받은 사명과 복음 전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과 같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면서 살아야 돼. 이거 정말 믿다는 내가 정말 믿는데 안 알려준다. 나쁜 놈이요. 근데 사람들 나 진짜 믿는다면서 전도 안 해. 안 믿는 거죠. 말하기 싫죠? 진짜는 안 믿어요. 진짜 믿으면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고 진짜 믿으면 복음 전하게 돼 있고 진짜 믿으면 주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걸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며 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늘 위로받고 힘을 얻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